샬롬, 오랜만입니다. 이사하고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벼락치기 구원을 위해 중요한 것 몇 가지를 한 번에 다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벼락치기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닥쳐서 준비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부터 준비해도 다 벼락치기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눴고 회개는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회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지, 왜 회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나누는 내용들을 스스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제가 나누는 말씀에 동의하고 영이 반응할 것이지만 신학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논쟁을 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누는 것이니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대로 혹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다면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회개에 대해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회개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큰 원인은 예정론자들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비성경적인 신학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 엄밀히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앞으로 범하는 죄들도 받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도 못 느끼고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예정론자들의 구원론의 시각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애쓰는 것이 불필요한 노력이고 예수와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고 여기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거룩하게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는 나태함과 안일함이 예수와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만 말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와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엄청난 은혜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순간의 사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은 구원을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작과 끝이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룰 수 있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수많은 말씀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나눈 3개의 영상에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며 나누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는 따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미 나눈 내용들을 다시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벼락치기 구원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바르게 준비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이 명확하지 않은 분은 구원에 대해 다룬 영상을 먼저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구원의 출발과 과정과 마무리, 즉 구원을 받고 이루어가고 또한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구원의 출발점도 회개이고 우리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는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한 방에 다 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지을 죄들은 자동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어도 회개해야만 사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믿으면 자동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도 시험 받으신 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날 신자들의 대부분은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10년, 20년, 50년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데 믿음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증거가 있지만 두세 증인이 있으면 참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예수아와 요한과 베드로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입었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일 우리가 회개한 뒤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선물이 주어졌지만 칭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 존재에 본질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 갑자기 죄를 안 짓게 되고 갑자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고백한 진정한 믿음이라면 트랜스포메이션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죄를 전혀 안 짓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은 변화입니다. 전에는 자성이 죄를 향해 끌렸다면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서부터는 자성이 거룩과 의를 향해 끌리게 되고 죄를 싫어하여 밀어내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다면 믿음의 의를 가진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믿음의 의를 가진 뒤에는 의의 말씀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기를 구했다면 믿음의 의를 가진 뒤에는 내가 사라지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본성이 변하면 삶이 자동적으로 변하겠지만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따라 육신으로만 살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영의 말씀이 심겨져서 영으로 육의 본성을 다스리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종과 아들의 비유로 설명했는데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 궁극적으로 아들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들이 될 수 있는 길 자체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아를 죽이심으로써 열린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야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아들이 되느냐 믿지 않음으로 영원히 죄의 종으로 머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의 종으로, 율법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던 자들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망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아를 믿는 자는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들이 되지 못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것은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아들이 되어보려는 종과 같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키고 싶지 않던 것을 드디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종과 같습니다. 종이었던 내가 아들이 되었다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양자되는 은혜를 입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법에 얽매여 철저하게 지키려 하는 것도 종이고 안 해도 된다고 룰루랄라 하는 것도 종입니다. 종된 상태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낸다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갈라디아서 4장 7절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오직 아들만 상속받는 것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여 유업을 받는 상속자이지만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종은 일한 것을 근거로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에서 모순처럼 느껴지는 것이 발견되십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이미 너희 아버지라고 칭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왜 이렇게 행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지만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스스로 종으로 팔린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작정하시고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들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회개와 믿음으로써 양자로 입양되지만 이렇게 행해야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뚱딴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과 선지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또한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형제가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해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을 자를 구별하고자 하는 사람의 죄된 본성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교훈을 주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너희 원수와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영혼이며 우리 앞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나 다 자기의 이웃에게 행한 것에 근거해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찾아온 사람, 오늘 길에서 만나게 된 사람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거린이든 병자든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보냄받은 자에 대한 예우가 보내신 자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선대하고 싶었으나 바르실레가 자신은 늙었으니 고향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며 그 종 김함을 다윗과 함께 보내겠다고 하자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것,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김함에게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종 김함을 보낸 바르실레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자가 참된 아들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들 된 자들에게 공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악인도 불의한 자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들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이니 너희의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에 이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장수 맘대로 누구는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망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영혼입니다. 먼저 아들이 된 자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실로 자기의 역할을 외면하고 쉬운 길만 찾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둘 중에 쉽고 편한 길을 제시하는 해석을 취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당연히 지키는 것이 어렵고 안 지키는 것은 우리의 본성 그대로 살면 되니 세상 편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듣기 좋고 편한 대로 해석하여 취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 가운데 모순되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묵상해 보시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쉽고 편한 길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석합니다. 듣기 좋은 구절만 문맥에서 뽑아내어 읽으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종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구실이 되지만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분명히 결론 내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의 정체성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도 문제지만 율법을 놓아버리는 것도 종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자 아들이라고 방종하고 율법을 팽개치는 것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된 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배척하며 원수로 대하지 않고 서로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와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 나눕니다. 예수와께서 돌아가셨다고 우리의 역할이나 몫까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종에서 아들로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뿐이며 그 길을 걷고 안 걷고는 우리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데 거절하는 것도 우리 몫이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다스리며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영생 얻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와께서 돌아가신 것만으로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통과되는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와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감격에 젖어 있는 동안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새로워서 내 본성이 착해졌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엄청 좋은 일이 있으면 관대해져서 한턱 쏘기도 하고 미웠던 사람도 이뻐 보이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은혜의 바다에 빠져 있는 동안은 관대해지고 착해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시들해지는 순간 본성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복음만 위해 살아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의 갈등 가운데 있는 자신의 공고함을 토로합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읽어볼 것인데 로마서 7장 전체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에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나 육신은 여전히 죄된 본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방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직 멀었는데 다 됐다고 착각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아 멸망에 이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도 우리 모두는 죄의 삭스로 한 번의 사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회개도 해야 하고 회개를 했음에도 꼭 한 번은 죽어야 한다면 예수와께서 돌아가신 것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절반은 이미 앞에서 다 다뤘습니다. 그분께서 길을 여셨으니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종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한 번의 사망은 육신의 사망인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육신의 사망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영이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인데 영을 거두지 않으시면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한 인간에게서 영을 거두시는 사망을 정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영원히 살며 고통받아야 하고 따로 심판이 없다 해도 그 자체가 영원한 형벌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둘 다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고난 중에 천국을 누리게 되고 부족함이 없이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는 고통이 충만합니다. 범죄한 인간 사회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은 그 형벌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형 선고는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원래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는데 한 번의 사망을 정하심으로써 그 영원한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습니다. 죽기 전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잠시 잠자고 부활한 뒤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할 길을 거절한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원래 정해졌던 대로 영원한 벌에 들어갑니다. 육신이 죽을 때 거두어들여진 영은 몸이 부활할 때 다시 주어져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사는 것이라 말하고 영원한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둘째 사망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며 형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기본 세팅과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어 인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길어야 100년인 삶만 가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론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처럼 만연한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도 분명한 미혹이기 때문에 다룹니다. 영원한 형벌은 영원토록 형벌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영원히 사라진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으로 판단하여 영원한 형벌을 내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공의도 정의도 없는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불에 타는 고통에 두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니 공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 없다고 여기고 불에 타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공의롭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약 2년 전에 제가 그런 해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러면 차라리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고 죽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고통받다가 사라질 것이니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견해도 쉬운 길을 선택하는 지극히 육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지만 그 안에 어떤 것도 태워 없애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길 바라는 사람의 소망일 뿐입니다. 그런 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에 타는 것은 자연이고 타지 않는 것은 초자연입니다. 불을 지으신 분께서 일하시면 타야 할 것도 안 타고 타지 말아야 할 것도 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전혀 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을리지도 않았고 그들을 잡은 사람은 타 죽었습니다.
불은 물에 의해 꺼지지만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불은 물을 핥았습니다. 불이 중요해서 이런저런 예를 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것인데, 사람의 시각과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과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형벌인데, 그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지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불못에 처해져 세세토록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고통스러우면 죽어서 끝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죽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이때는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지니 죽음으로써 끝나거나 존재가 사라지는 사망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영원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때 이단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진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성으로 이해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본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신학과 교리가 지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전제부터 틀리게 됩니다.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 모든 해석이 다 그릇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전제는 단 하나,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적지 않지만 성경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믿으며 읽다 보면 모순이 아니라 둘 다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취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래 계획하신 삶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죄를 범했든 안 범했든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고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게 된 인간은 원래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시기 위해서 영을 잠깐 거두어 가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그 영이 몸에서 다시 떠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은 무죄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심판을 향해 가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수 80년을 테스트의 시간으로 삼아 말씀대로 잘 살면 천국에서 영생이고 안 믿고 불순종하면 영원토록 형벌받는 것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전제를 잘못 설정하고 생각하니 80년의 삶으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것을 잔인하고 무섭고 공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인데, 그 반대로 이미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인간을 8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구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짧은 인생의 시간만으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짧을수록 은혜입니다. 노아 이전에는 평균 900세를 살았는데 이런 죄악된 세상을
900년을 살며 고통을 당하고 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에녹도 365년이나 살았지만 그 세대에 비해서는 아주 젊은 나이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얼마나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고통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부어져서 홍수 이후로 120세로 단축하셨고 이제 평균 80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 잠깐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80년 산다고 80년 동안 다 잘해야 구원하시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막 살았어도 살아있는 동안, 기회가 있는 동안 돌이키면 됩니다. 심지어 영원한 형벌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죽기 직전에라도 믿으면 최후의 1시간의 회심으로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만 회심해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에 비하면 100년의 시간은 점조차 되지 않는 찰나인데 십자가 위에서 회심한 죄수처럼 또 병상에서 임종시에 회심하는 죄인처럼 마지막 1시간의 회개와 영접으로써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하면 천국, 못하면 지옥이 아니라 원래 심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정해진 대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받도록 선택하고 누구는 형벌받도록 선택했다는 예정론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는 몹쓸 오류이지만 영벌받기 마땅한 우리를 찰나의 회심만으로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해서 영원한 형벌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큰 오류입니다. 이런 모든 거짓과 속임의 미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사랑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 이해할 만한 인본적인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인간의 허접하고 불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서 재구성한 것이 오늘날의 신학의 오류입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진리로 믿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쏟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80년 잘못한 것으로 영원한 형벌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신묘막측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빚어서 지으셨고 그분의 생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존재로 극진히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자신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가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고 사랑하기 위해 신부를 들였는데, 신부가 모든 것을 다 준 그 남편을 버리고 그 종과 바람이 났다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질투도 강하고 형벌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부부관계 이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만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람 피워도 이혼, 성격 안 맞아도 이혼, 돈 없어도 이혼하니 신실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난 아내와 종을 당장 심판에 처해도 원망할 수 없을 것인데, 아쉬운 쪽인 우리는 끝까지 자기 길로 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쉬울 것 없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돌이키도록 사인을 보내십니다. 배은망덕한 인간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끝내 거절한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징계와 고난을 보내십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 범죄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돌이켜야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으니 계속 돌이키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가 한 번의 사망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가 죽어서 의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죄인으로 죽으면 죄인으로 부활해 영벌을 받는 것이고 의인으로 죽으면 의인으로 부활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의로워질 수가 있고, 의로워져야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망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일 뿐 의를 회복할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정론자들의 구원론, 교회에 만연한 거짓된 구원론은 실제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의인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고 우리 존재의 속사람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살면서 예수와의 십자가 보혈을 부적처럼 여기거나 그린패스처럼 사용하여 죽는 즉시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허황된 몽상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의 나라로 갑자기 이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도 과정이 있고 자라고 죽는 삶이 다 과정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도 과정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만 살다가 죽으면 갑자기 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과 우리의 영생이 단절된 것입니다. 원래 영생하도록 지어졌으나 범죄로 인하여 육신으로 살게 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던 영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 영생을 얻고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는 아직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에 신실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려 하지만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욕구를 다스려야 하고 다스리지 못해 범죄했을 때에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회개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은 종착지인 천국의 문이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즉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는 입구를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좁은 길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의 출발점은 넓은 문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시간 되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와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죄에 대한 통회나 구원의 감격도 없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아와 세례 요한과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갖가지 행사들, 바자회, 초청잔치, 문화행사 등을 통해 문턱을 낮추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교회와 친숙해지게 하고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새신자반 이수하고 학습 세례받고 제자반하고 각종 성경 공부와 예배,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게 합니다. 마치 정해진 코스, 프로그램을 따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교인을 양성하지만 그것은 교인일 뿐 그리스도의 제자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만 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영적인 주파수 맞추기 위해 씨름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쉽고도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위기나 고난에 봉착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먼 곳에 계실 뿐이고 결국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기는커녕 이 땅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들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만 이미 코스와 프로그램에 길들여진 터라 교회 밖에서 찾는 것 역시 프로그램, 세미나, 집회 등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굶주린 영이 채워질 수도 없고 주님께 닿을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멀쩡한 회당을 두고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을까요? 회당 안에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이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고 참된 복음, 진리는 선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백신을 맞고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새신자로 박수와 꽃다발과 환영을 받으며 출발하는 넓은 문과는 달리 회개는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입니다. 기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괴롭고 험한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구원받고자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에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시는 심판들 속에서 구별되어 보호받았지만 애굽에서 떠나기 직전의 마지막 심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린 양 예슈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의 생명이 속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심판이 임하고 문 인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대속한 피가 발라진 문을 통과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그 문을 통과함으로써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여정 가운데 그 피를 믿고 회개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벌에 처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의 욕구를 다스리며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진창에 빠진 죄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눈으로, 입으로, 귀로, 손과 발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로 우리 삶의 온갖 문제들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육을 다스리고 영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전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는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 위해 애씁니다. 잘 씻는 사람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금방 더러움을 느끼고 부지런히 씻고 잘 씻지 않는 사람은 더러움에 익숙해져서 씻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듯이 영적인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회개하는 사람은 민감해서 더러운 것을 피하지만 더러움에 익숙해진 사람은 더 더러워지는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따라 살고 있으면 알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줄어들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정결하게 살기 위해 더욱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벗어난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면 용서를 구해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만큼 진행되었든지 포기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재정이나 경력이나 명예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의 출발부터 혹은 진행 중에 범죄하여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처분에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계획과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으나 어떤 상황이 되든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과정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알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지만 알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께서 드러내신 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사울같이 버림받게 됩니다. 부지런히 회개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몸을 매일 씻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날의 삶을 돌아보며 영적인 목욕을 하면 죄가 쌓여가지 않을 뿐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 과거의 죄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됨으로써 의식하지 못한 영역까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주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정결해지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있거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병과 문제들도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죄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결과만 바꾸기 위해 인본적인 방법들을 쓰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문제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면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를 둘러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놓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다 보면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들이 보이고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 삶에서 무너진 영역들, 제자리를 이탈한 영역들이 주님 뵙기 전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고자 하는 씨름을 계속하지 않으면 더 더럽혀집니다. 앞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되고 싸우지 않으면 집니다. 사단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회개해야 하고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씨름을 멈추면 완고해지고 무뎌지고 스스로 속은 채로 살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입니다. 회개하며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서 이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겪은 승리한 사람처럼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에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문과 그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은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여정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죄된 육신의 소욕들을 스스로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영을 따라 산 사람들은 스올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서 쉬다가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